목사들이요 모여가지고 다른 목사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교회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 하면서 얼마나 목사들이 많은 갈등들을 하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을 꽉 묶어 놔야만 목사가 훌륭한 목사거든요. 숫자가 많아야. 그래서 그 꽉 묶어 놓는 방법이 뭐냐면 목사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우상화시키고요.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우상화되려면요, 교회를 질 때 헌금 많이 하면 우상화돼요. 교회 안 떠납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머리 좋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을 훌륭한 목사다, 대단한 목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목사를 우상화시킵니다. 이 목사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목사를 떠나면 뭔가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은근히 심어주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나쁜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으신 목사님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갈등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교회를 저는 추구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는 제자 중심이고 우리 꿈나무 중심이죠. 예를 들면 어른과 꿈나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는 어른들을 내치고 꿈나무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꿈나무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헷갈리려 하냐면 정체성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꿈나무 교회의 정체성을 꿈나무 교회 권사가 모르니까, 꿈나무 교회 10년 이상을 다녔으면서도 꿈나무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늘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우자동차에 다니던 사람이 현대자동차로 옮기면요, 현대자동차의 그 문화라든가 현대자동차에 내가 동화가 되지 않으면 늘 갈등하고 힘들어야 됩니다. 왜냐? 전에는 이랬는데 다른 데는 이러는데 그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에 취직했으면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처녀가 시집을 갔으면 그 시집간 그 시집의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정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이상해? 이상하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문화에 내가 적응한다는 거고 그 문화를 따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업학교 다니던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인문계로 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 학교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 그러죠? 정체성이 안 돼 있는 게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체성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한번 오늘 실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최경희 권사님한테 뒤에 앉았던 최경희 권사님한테 앞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아니, 자리도 내 마음대로 못 앉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자유라는 그 생각이 먼저 듭니까? 목사님이 독재야, 이래라, 자리까지 이래라 저래라,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이들 예배 교육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꿈나무 교회는요, 아이들 교육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제 1순위예요. 아멘입니까? 그거가 1순위예요. 그거보다 먼저 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라일이가 초등학교를 갔고 하일이가 이제 컸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이제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제 끝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서서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친구를 보세요. 저렇게 따로 앉았잖아요. 같이 앉았을 땐 계속 장난합니다. 한 번도 이 찬양하는 걸 못 봤습니다. 따로 앉으니까 장난 안 치고 찬송할 때 같이 따라해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억지로 무슨 뭐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얘네들이 찬송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뭐냐를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은 뭐냐면 아이들한테 노할아버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나무 교회가 오면은요, 꿈나무 교회는 제자 중심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중심의 훈련을 시키고 제자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우쭈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요, 흡연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한 3,000명 모입니다.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1,000명이 더 왔대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 1,000명이 온 거죠. 너무 좋은 교회래요. 물론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음주실을 한번 만들어 볼까? 옥상에다가 삼겹살 해놓고 음주실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건 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절대로 그것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꿈나무 교회가 생겨진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이유를 저해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뭐죠?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흡연실 만들어 놓는다고요? 음주실 만들어 놓는다고요? 방학한다고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최경희 권사님이 지금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아니야, 앉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목사면 다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십시다. 반드시 마귀는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무해. 처음부터 나 욕을 안 합니다. 처음부터 막 본격적으로 이성배 목사 욕 안 합니다. 아주 언저리로 이렇게 합니다. 아, 너무해. 난 목사님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 세게 나오면 난 약간 좀 더 세게 해가지고 나중에 욕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맨날 자유했다 하면서 이런 자유도 왜 구속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전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면요 늘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늘 지도자한테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도자한테 덤빈 것이 아니라, 물론 모세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게 덤비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강조하면요 목사한테 못 덤벼요. 진짜 강조하면, 이렇게 만들어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목사의 갈등인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저도 교회 키우고 싶겠어요? 안 키우고 싶겠어요? 다른 목사들 만나면 교회 키우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이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 만나면. 그런데 우리 교회 정체성은 뭐다?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제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들고 제가 죽어야 저는 올바른 목회를 한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예요?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예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어떤 거냐, 이걸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청년 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 이거를 한자도 안 빼놓고 다 읽었어요. 제일 빨리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성구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구사전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디에 나오는지 쫙 나와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걸, 그 사전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쫙 어느 구절에 나와, 그걸 다 읽어봤어요. 몇 번씩. 그런데요, 읽으면 깨달을 줄 알았더니 읽고 나니까 더 헷갈려요. 더 미치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랬지, 여기는 이랬지, 여기는 저렇지,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 천국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고 싶은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이, 목사님 진짜 무식했었다, 천국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진짜 확실히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분명히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병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고 하는 성경도 있고요, 앞으로 올 거라는 성경도 있어요. 너무 헷갈리죠? 온 겁니까? 올 겁니까? 이 성경 보면 왔고, 저 성경 보면 올 거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현재의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 과거의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는 다 공존하고 있어요. 이러는 중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가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 그럼 지금도 하나님 나라니까 창조한 나라니까? 지금 하나님 창조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 창조한 나라니까 지금도 그럼 하나님 나라냐 이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마귀 나라죠.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라는 것은 자꾸 우리는 뭐를 자꾸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된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창조했죠?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핵심은 뭐다? 인간인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했고 막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 창조했는데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창조가 아니고 인간 창조가 창조예요. 아멘? 그 인간이 살려니까 다른 모든 살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다? 인간인 거예요. 제가 오디오를 만드는데 오디오의 목적이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인데 그냥 소리 나는 겁니까? 음질이 좋은 겁니까? 음질이 좋은 소리죠. 그런데 만든 것, 내가 만들었어. 스피커도 만들고 앰프도 만들고 어떤 턴테이블도 만들었어. 그걸 다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만든 목적은 뭐다? 소리가 안 나면 소용없어요. 겉 보이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빠지고는 하나님이
천지를 별을 창조한 거, 달을 창조한 거, 해를 창조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때? 인간이 존재할 때 그것들이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 인간 창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 말은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누가 오죠? 성령이 오시죠.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에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겁니다. 천국은요 없어요. 그런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천국은 없대요. 네 마음에 있대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 귀절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에덴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교회가 에덴 동산 될 수도 있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될 수도 있죠? 뭐 할 때?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이게 언약적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언약적 삶을 사는 게 천국인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쉬운 사람은 계속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은 아이씨 그래도 괜찮습니다. 트랜지스타보다 아이씨가 발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살 때에 그걸 천국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마귀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거고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나 장소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꿈나무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꾸 장소 개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단들이. 그래서 여기 있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개인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게 좋아요? 풀어지는 게 좋아요? 목사에게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집중을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목사가 집중하는 거 그것도 우상이야. 그렇게 말해놓으면 또 목사를 또 우습게 알아. 이게 성도들의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쏠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쏠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명과 소명과 권세를 이해시켜서 그 이해가 됐을 때 목사를 우습게 여기질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교회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진짜로 알았으면 무시하지 않죠. 목사가 다야. 목사 좋아하는 거 우상이야. 그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목사를 좋아하는 건 우상이 아닙니다. 저 목사 아니면 안 돼. 이게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수준을 좀 높여가야 돼요. 무슨 수준? 지적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에덴을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 보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회복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회복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적으로 에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을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맞는 말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의 배운 거 가지고, 경험 가지고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라는 것이 가슴속에 꽉 들어있는 사람은 지금 최경희 권사님한테 앞으로 오라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갖는 게 맞죠. 자유라는 것이 꽉 돼 있으면.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거는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질 때는 나는 무슨 불만인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 알아가지고 난 과연 정체성인가, 복음인가, 또 아니면 구원인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나와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그걸 차단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입으면 불만이 없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만이 있다는 건 지금 마귀 나라라는 거거든요. 뭐가? 생각이. 마음으로 기분 나쁘면 마음에 지금 마귀 나라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핑계가 많죠.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핑계거리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까지 핑계거리에 진다고요? 난 이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핑계거리, 불만거리, 그거에 무너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유가 없어. 너무 딱딱딱딱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한 그 하나님이 그 자유라는 것이 깨진 걸 가지고 무너져야 될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준 게 성경이에요. 모두 한다? 홍해도 가르신다. 40년 동안 만나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반석에도 물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불 속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불만적인 요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이에요? 왜냐? 이 세상에는요, 문제 덩어리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없었어요? 동생이 볼 때, 미리암이 볼 때는요, 모세가 문제 덩어리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볼 땐 예수님이 문제 덩어리인 겁니다. 그 자기 관점으로 다 문제 덩어리거든요. 그럼 지금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적으로 보는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나라가 무너진 것,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뭐다고? 마귀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귀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마귀 나라를 깨부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 나라를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마귀 나라를 깨부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있는 마귀 나라를 깨부시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 깨부시라고. 그러니까요, 저 이성배 목사는 머리 지가 잘못해놓고도 막 그걸 이렇게 막 돌려봐, 그러지 마세요. 뭘 돌려 말합니까? 아까 어차피 난 성질 더러운 거 그대로 있는데 뭘 돌려 말합니까? 내가 20년 동안 보여줬는데 뭘. 그게 아니고, 이성배가 그러거나 말거나, 목사가 그러거나 말거나, 교회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나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그까지
그까지 목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까? 그까지 장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그까지 교회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는 그따위로 현찮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따위로 무능한 겁니까? 어떤 일이 상관없는, 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사자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왕이 거지 같아도 상관없는, 제사장이 거지 같아도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거지 같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왜요?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센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난 사모 때문에 시험 들었어.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모보다 못합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그런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개인과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 더 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도 상관없고, 민주주의도 상관없고, 사회주의도 상관없고, 시장경제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경제권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장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언제 될 건데? 그건 나도 모르죠. 그냥 하는 겁니다, 이대로. 그럼 저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몇 년 안 남은 이것을 누가 계속 계승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마귀 나라가 있고, 똑같은 회사에도 하나님 나라가 마귀 나라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시점이 어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에요. 불투명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어저께는 나도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10분 전에는 하나님 나라인데 10분 후에는 마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2분 전까지 하나님 나라였는데 2분 후에 마귀 나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이 다 지옥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마귀 나라가 있다는 건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와 졸개들을 다 지옥으로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영원토록. 왜냐하면 얘네들은 영원토록 안 죽으니까 활동 못하게 묶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의 권세를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거 묶어놓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세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나 개인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묶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세계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뭘 통해서 해요? 복음을 전해서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 전하는 거,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국외에서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라면 전도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방법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전도자? 그 무시하는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그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그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 보면 저같이 병신 같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병신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신 같은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결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데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난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그 기분 나쁜 거를 나쁘거나 말거나 그 기분 나쁘게 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야 되는 걸 모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그 존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냐 안 크냐 오늘 이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돼야 되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 굉장히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 보셨죠?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 아주 작은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다 가짜야. 진짜 겨자씨는 커. 그 다 거기서 속아갖고 사온 거예요. 얼마나 비싸게. 진짜 겨자씨는 커요. 그거보다 훨씬 커요. 깨만해. 그 겨자씨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작은 것지만 엄청나게 큰 나무를 이루지 않냐. 겨자나무를 이루면 거기에 새들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깃들만치의 나무로 자라는 거죠. 어떻게 그 작은 씨가. 그러니까요 작은 사람 하나 전도자가 결국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전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런 사람 하나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스 교회가 그런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단 한 분. 암이 들어서도 암인데도 계속 전도한 겁니다. 암 환자가. 그게 저렇게 커진 거예요. 우리 꿈나무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빵을 만들려면 이스트가 필요하잖아요. 밀가루에다 이스트 코딱지만치 넣거든요. 코딱지보다는 더 적게 넣어요. 그렇게 넣으면요 이게 그 다음 날 그냥 확 부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그 조그만 것 고만치 하나, 여러분 작은 사람 하나, 아주 사람들이 인정도 못 받는 그 사람이 전도할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것이 전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자거든요.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늘어난다? 제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빨리빨리 우리 교회도 한 500명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빨리. 그럼 편하겠죠. 목사가 너무 편합니다. 200명만 돼도 목사가 엄청 편합니다. 여러분 이거 몰라서 교인 키우는 거 제가 몰라서 가만히 있겠어요? 매일 갈등했어요. 제가 키워야 된다. 아니야 제자 세워야 돼. 키워야 돼. 아니야 제자 세워야 돼. 그리고 키워야 된다는 게 세면 난 키우려고 돌아다닌 거고요. 아니야 제자야. 그러면 주저앉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20년 동안 갈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 한 명만 있으면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12명만 있으면 세계복음화가 끝난다는 겁니다. 바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놨다는 거예요. 제자.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자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떻고 저주받은 게 어떻고 그리스도가 어떻고 구원받으면 어떻고 이런 사람을 아는 제자로 키워나가는 것이 제자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니까 안 기뻤어요?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서 복음 전해주는 것이. 그런데 이 기쁨을 가지고 저 사람도 기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하나의 룰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전도하다 보면. 그죠 장로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전도 안 하면 안 될 것만 같은 강박관념 때문에 전도한다고요. 그 기쁨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전도하면 분명히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이 기쁨이 저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저 사람도 기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러고 전도할 때에 그게 되거든요.
누가 안 시켰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김보경 선교사는요, 가는 데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것도 살살 세게도 안 해요. 예수 불신지옥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조용히 티도 안 나고 있는지 없는지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조용하게. 근데 가는 곳마다 지금 계속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이거거든요. 악을 쓰고 막 하는데 안 돼요. 하다가 안 돼. 그러면서 안 되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 다 뻥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조용하지만 내적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학교에서 전도하게 되면 교회가 이루어져요.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지교회고, 이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 꿈나무 교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제자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소명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명자다. 내가 파송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8,000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원이 너무 많아. 8명만 있어도 8,000명 되는 겁니다. 왜요? 난 죽을 때까지 100명은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1명 나오면 100명 되는 거잖아요. 8명 나오면 800명 되는 거잖아요. 그 800명이 또 100명씩 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빨리 안 되느냐? 제자가 안 세워져서 그렇죠. 이런 제자가 한 명이라도 세워질 때까지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교회를 은행에 뺏기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요새 가정 조사하고 있어요. 누구네 집에서 몇 명 하면 되나? 안양 가니까 한 군데 할 때가 있더라고요. 집 넓어요, 굉장히. 그죠?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시흥에 오면 다 있습니다. 어떻게 거실들 다 넓은 데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생각해냈다니까요. 오늘은 요 집에서 예배하는데 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40인치 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할 때 40인치 가지고 했어요, 가정마다. 근데 이제는 86인치로 때려 거예요. 크게. 여러분 40인치 가지고 할 때 해보신 분 계세요? 예배? 다 없네. 다 도망갔구나. 큰 TV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여기서,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여기서. 여문의 집사님네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건데. 청소하기 귀찮지? 그 청소부 안에 붙여줄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기세 안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500이 나가거든요. 여기 저기 그 빚, 그 이자가 한 달에 500이면요 2달이면 1,000만 원이에요. 이번에 제가 동남아 갔다 왔잖아요. 1,000만 원이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어요. 1년이면 6개 교회를 세워요. 우리 이자만 가져도.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 나오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꿈나무 교회의 정체성은 뭐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여기에서 사랑이 없다 그런 거, 우리 사랑을 이런 거 안 해. 우리 교회는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쭈쭈 하는 게 우리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바르게 자라고 어른들이 제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 1순위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은 제자와 어린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